아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75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 성공한 이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에 몰두하고 싸움을 할 때는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시간도 또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에 전력 투구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둔 후에 삶의 여유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서 전쟁의 승리로 이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은요, 기드온이 왕이 되고 그들의 집안을 대대손손 왕가로 섬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믿는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엄청난 군사를 단 300명으로 이긴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기드온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기드온이 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룬 일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맹목적인 신앙이 갖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믿음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착의 시기까지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무엇이 이 엄청난 승리를 가능하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앞에 서 있는 기드온에게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사람을 향해 돌린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2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를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우쭐대지 않았어요. 미디안을 물리친 승리로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았죠. 보통 사람은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띄워주면은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멋쩍어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고 더 많은 환호를 받기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런 교만과 허영을 물리친 기드온의 이 대답이야말로 믿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놓아야 할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에서 모여던 이들을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한 사사기 7장 2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노라고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사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가문에서 태어난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백성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었고요. 북의 영웅 대접을 받았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들들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놓고 왕이 될 수 없었던 기드온은요, 이제 다른 길을 택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왕이 되기를 거절한 기드온은요,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나 금으로 된 폐물들을 내게 달라라고 했어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까지 거절한 기드온이 그의 겸손한 인품에 반한 백성이 얼마나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겠습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온 금 귀고리를 모았더니 그 무게가 무려 1700세겔에 달했다라고 했어요. 1700세겔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옛날 무게의 단위인 1세겔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11.5g, 그러니까 세 돈이 조금 넘습니다. 1세겔이, 그러니까 금 1세겔은 금 세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700 곱하기 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 금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올라가 봤자 뭐 저한테는 별다른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어쨌든 이게 요즘 시세로 따지면은요, 금 1700세겔은요 32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32억 원. 이야. 그러면 기드온이 도대체 왜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했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한몫 잡을 요량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뭐 요즘처럼 야, 시간이 좀 지나면 금값이 올라가겠지. 야, 이때 금을 모아두면 나중에 벼락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투자를 하려고 그렇겠어요. 2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조끼가 에봇이에요.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박혀있는 판결 흉패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징, 바로 에봇입니다. 그러면 아니 기드온이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더구나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에봇 얼마나 무겁고 딱딱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기를 입으려고 이 금 에봇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목적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싶었고 그것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어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 기드온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빡! 세워놓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욕망이 거룩의 탈을 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의 지도자다, 그런 자기 과시와 함께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대접받고 싶었던 기드온의 숨겨진 욕망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27절) 하반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은요, 마치 그 금 에봇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떠받들고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흡사 독재자가
자신의 치세를 미화하기 위해서 멋지게 동상을 세워놓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 금 에봇을 그렇게 전시해 놓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떠받들고 그를 송축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통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드온을 높이고 금으로 된 에봇을 우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공을 거둔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범한 첫 번째의 잘못이에요. 28절은요, 이 싸움 이후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좋은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끝났어요? 아닙니다. 성공을 거둔 후에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가 사는 곳에 금 에봇이 걸려있는 동안에 그것에 참배하려고 오는 이들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그의 무용담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오르내렸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아니라 기드온의 리더십과 용감무쌍한 행동을 칭찬하는 소리만이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낸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변질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오늘 말씀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아래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70명을 어떻게 여러분 70명 자녀를 얻으려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아들, 딸 다 해서 10명을 낳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10명이면 10년 동안을 배가 불러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0명을 낳았는데 5명은 일찍 또 죽었어요. 옛날에는 뭐 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드온이 70명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10명씩 낳았다 그래도 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7명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은요,
당시 주변 국가들의 왕이나 거느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게다가 31절 보세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예요. 본래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블레셋의 왕을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왕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야지,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이 이름은 기드온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드온은 점점 더 왕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처럼 군림하면서 많은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누리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갖은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으니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 더 아래로 내려가서 33절에서 35절은요, 기드온이 죽은 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33절에서 34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긴 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이 영웅이 되고 인생의 절정기를 맞았지만 그가 성공을 거둔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자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던 것을 싹 다 거두고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다 할 만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그저 자신의 한때를 잘 살다 간 사람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온갖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똑같이 살았죠. 그랬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잊게 했고요, 그 자신의 집안마저도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그의 이름은 후세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기드온 이야기의 중점은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놀라운 승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 민족도 가문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라는 이 씁쓸한 결말에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기드온은 작고 변변치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했고 세상의 성공을 더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했고요, 그런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쫓아갔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믿는 이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질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너도 이 길로 따라오라고, 나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자라고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안함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성공을 거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드온의 금 에봇 같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성과 부귀 영화를 얻기 바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보다는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허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달아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사랑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른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